창세기 오늘 1장 말씀, 2장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해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논문을 썼는데 신학교 논문 제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창조 신앙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게 이제 학사 학위를 받을 때 이스라엘 창조 신앙 형성 과정을 연구를 하면서 창세기 1장, 2장을 굉장히 뒤집어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고, 석사학위 논문은 우리 청년들 스트레이트에서 공부를 했고, 박사학위 논문은 여러분 날씨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성경적인 가정 만들기란 그런 제목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논문을 썼습니다만은, 이 처음 논문 쓸 때 사실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논문을 뭘 써야 될까 생각하다가 구약 신학 부분을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시편과 이사야에 나타난 창조 신앙에 대해서 쭉 연구를 했는데요. 아마 성도님 가운데 특별히 오늘 청년들,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일 믿기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하면 창조 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만 딱 넘어가면 그게 전부 다 궁금증이 있고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 앓고 있는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를 보는 눈을 못 열었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창세기 얘기할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라고 얘기하죠. 족장사는 이미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곳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얘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쭉 나오는데요. 1장 말씀부터 11장 말씀까지는 원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어떤 시간에 일어나는지 어떤 장소에 일어나는지 지금 우리의 귀점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과학적인 논리로 통해서 시간을 굉장히 따지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인데, 모세가 신앙 고백할 때 그는 신앙 고백적으로 그 말씀을 접근해서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떤 인류로 통해서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지 그 얘기를 하는데요. 창세기를 이용할 때 조금 여러분 이해하실 게, 제가 우리 교재에 앞부분을 썼는데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앞부분의 서론적인 얘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들과 위성들과 은하계와 나무들과 동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들을 창조하신 그 순간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다라고 해서 기원의 책. 그러니까 이 기원이라는 게 뭐냐면 사물이 발생한 근원을 얘기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디에서 생겼지? 해와 달과 별은 어디에서 생겨났지? 은하계는 어디에서 생겨났지? 이 세상의 생물과 동물들은 어디서 생겨났지라고 하면서 창세기는 모든 기원에 대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는 창조에 대한 모든 기사를 제공해 준다 했는데, 창조에 대한 모든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제공해주고 가족의 형성, 제2의 기원, 하나님의 계시 및 종족의 번성, 그리고 선택된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시작 등을 말해준다라고 했는데, 가족은 언제 생겼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요.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얘기를 하고, 종족의 번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쭉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인물별 성경 연구를 하면서 다음에는 아브라함도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시간으로 아담을 제가 생각하려고 하다가 아담과 겹붙여서 하와도 같이 한번 생각하겠다 싶어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누구를 생각했죠? 지난주에는 마가 요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마가 요한에서 공부를 하면서 마가 요한에 대한 개념이 딱 잡히니까 마가복음을 볼 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연구를 하는데, 아마 아담과 하와 얘기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루었을 겁니다. 그렇죠? 잘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제가 오늘 질문하게 되면 잘 모르는 것이 아담 하와인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이름의 뜻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의 뜻 여러분 스스로 있죠, 그렇죠? 자기가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기의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이름을 으락해로 붙여라라고 하는데 이름의 뜻도 주어지는데요. 그러면 아담의 이름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 아담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예? 아담의 이름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제 이름의 뜻도 잘 모르는데요 라고 할 수 있죠. 아담의 이름의 뜻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흙을 통해서 했는데 흙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이름의 뜻은 흙이다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붉은 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붉은 흙.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담은 붉은 흙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아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의 형상대로라고 했는데 사람을 만들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1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했잖아요. 사람이란 표현을 했는데요. 이 사람, 인간, 인류란 표현으로 써야 되는데 성경에 한 500번 정도는 사람이란 그런 표현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은 흙이다, 더 정확하면 붉은 흙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담은 사람으로 주로 불렸다 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 아담의 아내는 어떻게 불렸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아내는 이름이 뭐예요? 하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와는 언제부터 불려지느냐 하면,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살 때는 하와라는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제일 먼저 뭐라고 불렸느냐 하면 여자라라고 불렀어요. 여자라. 그래서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쉬라고 해서 이쉬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에게서 취했지 않습니까? 남자의 갈빗대를 떼어서 취해서 그 갈빗대를 기준으로 해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에게서 취해졌기 때문에 여자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샤라고 해서 이샤라는 히브리어를 단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쉬는 남자고 이샤는 여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여자란 말 뜻이 뭐냐는 거예요. 윤순경이 경장돼 가지고 갔다 오셨네. 그렇죠? 여자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여자란 뜻은요. 계집녀, 아들자예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는 뜻이 뭐냐면 성경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성경 그대로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함받았다는 뜻이에요. 여자란 말 뜻은 남자에게서 취함을 받았다는 뜻인데, 국어 사전은 여자를 뭐라고 하냐면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을 여자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여자를 뭐라고 하느냐면 남자에게서 취함 받았다는 뜻으로 이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시과 이샤에게라는. 용진이 들어봤어요? 축가 부를 때 혹은 젊은 청년들이 부를 때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시가 이샤에게, 쉽게 말하면 남자가 여자에게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제 보내 내 이샤를, 그댈 보내 그대를 사랑하겠소? 딴 여잔 보지 않겠소? 수많은 여자 중에 당신이 내 아내라서 너무나 행복하오라고 말하면서 결혼식에 축가를 부르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 남자가 이제 여자에게 부르면서 이런 게, 이제 보내 내 이샤를, 내 여자를 보내 그대를 사랑하겠소? 이제는 딴 여자를 보지 않겠소 해서, 이제는 자기 것을 만나니까 딴 여자 보지 않겠소? 수많은 여자 중에 당신이 내 아내라서 너무나 행복하오라고 했는데요. 여자의 이름의 뜻은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라고 처음 불리다가 그 다음에는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사람으로 불리는데 아담과 하와 모두가 사람이라고 동일하게 불리죠.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하와라고 불리는데 하와는 타락한 이후에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누가 지어줬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이름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이요. 그러면 하와의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아담이 지었습니다. 아담이 지었는데 우리 알듯이 이제 아담을 얘기를 할 때 이제 하와가 타락 후에 아담이 이 하와라는 이름을 줬는데 뜻은 뭐냐 하면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라고 했죠. 그래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 이게 이제 공동 번역 성서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인류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보를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우리를 낳은 어머니가 누가 돼요?
하와가 되는 거죠. 하와가 최초의 여성으로 모든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류의 모든 어머니가 되어서, 그래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들의 어머니가 하와입니다. 뜻은, 하와의 뜻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들의 어머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 혹은 쉽게 얘기하면 인류의 어머니란 뜻이 하와입니다. 이 이름의 뜻을 누가 가르쳐 줬냐면 아담이신 거예요. 너는 모든 인류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와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줄 때는 굉장히 귀한 이름입니다. 인류의 어머니로서 축복을 해줬으니까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름의 뜻은 생각했고요. 아담은 흙이다. 그 다음에 아담의 아내는 여자로 불렸고 사람으로 불렸고 타락한 후에는 주어진 이름이 하와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뭐라고 합니까? 보통 아담과 하와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더 먼저였고 여자가 먼저였다 한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을 옆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연구하면 디모데 전서까지 쭉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가족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아담과 하와는 가족의 배경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아담은 첫 번째 인간이죠. 아담은 첫 번째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 없다?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는 족보 얘기가 쭉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족보를 쓰고, 누가복음에는 이제 예수님부터 올라가는 족보를 쭉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쭉 올라가는데, 이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아담 얘기를 하다가 아담 위에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아담 그 위는 하나님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고 영의 아버지가 있는데, 누가복음의 기자는 아버지를 누구로 표현했느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첫 번째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데 누가복음에 기록해 보면 그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묘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첫 번째 인간이고 최초의 인간이기 때문에 가족적인 배경이 없어요. 그렇죠? 아담은 아버지 없죠, 어머니 없죠, 형님 없죠, 동생 없죠, 삼촌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첫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재료들로 통해서 지어진 첫 번째 인간에게 가족의 배경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 볼 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외로워 보였을까가 이해가 가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있었으면, 형제들 좀 있었으면 덜 외로울 건데 딱 사람 혼자 사니까 외로워서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구나라고 생각해서 그의 갈빗대를 떼가지고 사람 여자를 만든 거죠. 자, 그럼 하와는 어떠냐 하는 거 보세요. 하와는 세상에서 살았던 역시 최초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최초의 여인이었다. 하와는 출생한 것이 아니고 아담 사람으로부터 창조되었음을 기억해야 된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보게 된다. 21절에 갈빗대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그 외 성경 어디에서도 갈빗대로 번역된 말을 찾아볼 수가 없다. 보통 우리가 이제 남자 여자를 막 얘기를 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이제 여자들이 주로 얘기해요. 너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다. 그래서 막 본 차이나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곁에 서라는 그런 뜻인데요. 보통 이제 갈빗대라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갈빗대를 받아라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변형하느냐면 성경에는 곁사이드라는 말을 해서 곁에 서라는 말을 쓰는데 장막 곁에서, 방주 곁에서 혹은 제단 곁에서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창세기 2장 21절의 번역은 곁에서라는 뜻으로 봐야 된다. 쉽게 말하면 갈빗대에서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아담의 곁에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곁에서 취하여 하와를 창조하셨다. 아담이 그녀를 보았을 때 표현한 말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그녀의 탄생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뭐라고 불러내겠어요? 여자라고 부르겠다 했어요. 2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했어요. 아까 제가 여자란 이름을 뜻할 때 여자라는 이름의 뜻이 남자에게서 취함 받는다 했죠. 성경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남자에게서 취하여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자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 곁에서 취하였다는 말은 뭔가 동등된 존재로서 취했다 그 얘기입니다. 위에서 취한 것도 아니고 발에서 취한 것도 아니고 옆구리에서 동등된 입장에서 취해서 곁에서 있기 때문에 곁에서 취하여졌고 동등하게 만들고 곁에서 보조하도록 만들었던 최초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로 가서 구약 성경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창조되었다고 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모양대로란 말은 하나님의 품성과 모형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품성과 모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하나는 육신 껍데기, 몸이 있죠. 그 다음에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몸과 정신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몇 가지가 건강해야 돼요? 세 가지가 건강해야 됩니다. 육신, 껍데기도 건강해야 되고요.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영도 건강해야. 그래서 세 가지가 온전히 건강한 사람을 전인이 건강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되는지라. 그래서 나나주에 보면 생물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생물. 쉽게 말하면 생명이란 말은 살아 호흡하는 생명체란 뜻이에요. 생명은 살아 호흡하는 생명체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만 살아 호흡하는 생명체가 되었다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가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그 위에 모든 것을 뭐라고 했어요? 정복하라고 했죠.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창조신앙의 극치는 뭐냐 하면, 그럼 창조신앙을 조금 연구를 해보면 이제 창조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잘 보시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4절 상반절까지가 첫 번째 창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4절 하반절부터 2장 25절까지가 두 번째 창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논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중요한 건 창세기 1장의 핵심이 뭐냐, 창세기 2장의 핵심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만든 게 누구예요? 그런데 2장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면 첫 번째 사람을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기준이 뭐냐면 세상 모든 것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십시오. 4번에 가면 하나님은 그런데 인간에게 한 가지 뭘 하나 정했어요. 뭘 정했을까요? 한계선을 정했습니다. 한계선. 하나님은 인간이 복종하기 위해서 뭔가 한계선을 지었는데 그 한계선을 잘 알죠?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죽음이란 단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생명이 있을 때 너희들 한계선 넘으면 죽어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이 있을 때 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요것만은 지켰으면 좋겠다. 한계선을 딱 얘기하는데 한계선 넘어는 사망이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게 이제 유혹과 타락이 있죠.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쭉 접근해가지고 저 선악의 열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더라 쭉 유혹을 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고 이제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누가 먼저 따먹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죠.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의 범죄자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자입니다. 그렇죠? 여자야. 예. 하와예요. 하와가 먼저 지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따먹고 자기 혼자 죄 지었으면 됐는데 또 남편에게 딱 꼬셔가지고 또 죄 짓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유혹과 타락이 발전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딱 짓고 보니까 첫 번째 오는 현상이 뭐래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게 들었고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죄가 딱 들어오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니까 그걸 가리기 시작했던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그들을 찾으셨고 죄 지은 그들을 찾으셨고 지금까지도 인간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들이 나무 숲에 쭉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동산에 거닐면서 하는 말이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냐 했죠. 네가 어디 있냐 물으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전 세계에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 죄 지은 영혼에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데 네 어디 있냐라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너희 있냐 물었을 때 그 이름을 들은 사람,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가 내가 여기 있는데요. 왜요?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오는 게 어려요. 하나님의 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찾고 계신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냐 하면 아담은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뭘 약속을 받아요? 구세주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 밑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을 썼는데 요거는 사탄과 그의 세력에 대한 최후 승리가 선포된 요걸 뭐라고 하느냐면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무너진다. 최후의 승리는 그리스도가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건데요. 말씀을 쭉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했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뱀에게 심판하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은 누굴 얘기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여자라고 했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로 태어날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람이 제일 위험한 부분이 어디예요? 다리 하나 떨어져도 살아요. 그렇죠? 팔 하나 떨어져도 살아요. 그런데 요 머리에 상처받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치명적으로 결정적으로 위협한 게 머리인데 사탄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를 짐으로 통해서 상하게 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부위를 의미하면서 결정적으로 이기겠다 해서 요거 말씀은 구세주를 약속하면서 원시 복음이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라고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복음의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쪽 뒤로 넘어가 볼게요. 8번째입니다. 아담에 대해서 타락 때문에 죄 때문에 아담은 저주를 받았죠. 평생 수고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농사꾼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직장생활은 평생 힘들어요. 언제 되면 일손 놓을까요? 죽을 때 되면 놓습니다. 그런데 저주와 그 다음에 뭐가요? 죽음을 선고받았죠. 죽음을 선고받아. 너는 흙이니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존재 그대로 죽는다라고 해서 죽음을 선고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지었지만 죄를 가려주셨죠.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을 입혀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거예요. 마치 고생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보따리를 준비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떠나가야 되거든요. 떠나간 그 영혼들은 가면서 지금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일하지 않았거든요. 떠나면 에덴 동산을 떠나는 순간에 풀에는 다 풀이 나고 힘든 가운데 일을 해야 됩니다. 거친 땅에서 일을 해야 될 때 그들이 나뭇잎 가지고 가리고는 일 못 하거든. 그러니까
짐승을 한 마리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구약의 희생제사의 처음 시작이 되고 신약으로 놓으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쭉 해서 태초부터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누군가가 죽어야 됐다.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이고 신약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 대신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죽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째,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첫째는 가인이고 두 번째는 아벨인데 가인이 누굴 죽여요? 아벨을 죽였죠.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제지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얘기하면 전부 다 붙는 단어가 뭐냐면 최초의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요즘 막 뜨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책을 보니까 전부 다 하는 말이 최초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책을 읽어보니까요. 6살에 천자문을 띄었다고. 6살에 천자문을 띄었고 왕족 집안의 출신인데 하는 거 보니까 그 시대에 미국으로 유학해서 하버드 나오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데요. 굉장히 똑똑했다. 영어를요. 배제학당에 들어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는데 영어를 몇 개월 만에 띄었다고 아십니까? 영어로 막 연설을 했잖아요.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6개월 만에 영어를 띄었다는 거야. 굉장히 비상했다고 하여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이승만 박사의 그 시대로 최초의 뭐 하는데 하여간 이제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도 최초란 말이 다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은 죽습니다. 언제 죽냐면 930세에 죽습니다. 930세.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 태어나서 930세에 죽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갔죠. 자, 그럼 하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와. 그녀도 최초의 여자고 최초의 아내였습니다. 그렇죠? 최초의 아내. 두 번째, 그녀는 뭐 하는 사람, 여자를 보통 남편의 뭐라고 했죠? 내조자라고 얘기합니다. 내조자. 남자 위에서나 아래에 있지 않고 곁에 있는 자기 때문에 내조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담과 하와를 얘기할 때 심장은 두 개인데 누구를 위해서 심장 띄었냐고 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심장 띈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내조자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내조자란 말 뜻이 뭐예요? 내에서 조정하는 사람입니까? 안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내조자입니까? 아니면 남편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게 내조자입니까? 보충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완벽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보면 좋은 여자를 만난 사람은 훌륭하게 성장하는데 아내를 잘 못 만나면 훌륭하게 설 사람도 서지 못합니다. 내조자가 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죄 없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최초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상속받지 않았고 이 하와를 얘기할 때 청결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존재였다. 죄 짓기 전에는 굉장히 대단한 여인이었던 걸 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최초의 죄인이 되죠.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4번으로 가면 하와는 세상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되고 그 첫 번째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죄인은 누구요? 하와입니다. 하와. 그 다음에 하와는 최초로 아담과 더불어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하와는 최초의 만국의 어미가 되죠. 어미, 열방의 어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배울 교훈 한번 가겠습니다. 뭐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 이 정도만 생각해도 여러분 지금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몇 가지는 나올 겁니다. 자, 오늘 배울 교훈은 첫 번째는 아담에게서 배울 교훈이 뭐냐 하면 보통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였어요. 계속 한 얘기에서 반복하게 나오는 게 신약성경을 보면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말 그대로 아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아담을 얘기할 때 지금 저자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가 훨씬 더 귀한데 성경에서 쓰임받는 사람 보니까 두 번째가 더 귀하게 쓰임받더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밑에 한번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그 밑에 보면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선택했고 그를 대신한 셋을 선택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식에는 먼저 이스마엘이 하갈을 통해서 낳지만 이스마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누굴 선택했어요? 이삭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는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선택했죠. 그래 에브라임을 오른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아론이 아니라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첫째 왕 사울이 아니라 둘째 왕 누굴 선택했어요? 다윗을 선택했고,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선택했고, 첫째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 바로 예수님을 선택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둘째나 막내는요, 사실은 좀 비실비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때는 좀 모자라고 비실비실한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가문적으로 이러면 참 잘 보시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요. 목회자가 어디서 많이 나올까? 마지핫에서 나올까? 막내핫에서 나올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보시면 가문에 이거 꼭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 좀 빌빌하는 인간 같은데 저 사람을 들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것을 버리신다. 버리신다고 해서 막 폐기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첫 번째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버리고 진짜 좀 모자란다는 걸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본 거에서 그분은 스스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분은 나중된 자를 불러 첫 번째를 삼으시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좀 조용하면 그 앞부분에 있는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쭉 읽어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모자라지만 하나님 뜻에서 똑똑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잘 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좀 모자라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훨씬 더 들었을 확률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맞이다, 공부를 많이 했다, 집안에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진짜 처절한 모습으로 낮아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간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희 집안 같은 경우 하면 예를 들면 저희 아버님은 큰 형님이 있고 누님이 있었어요. 아버님 막내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에 4형제가 있는데 밑에 둘이 목사가 되었고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대가 끊길 뻔했어요. 목회자 대가 끊길 뻔했는데 막내에서 또 아들이 나와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좀 똑똑한 사람 안 쓰고 좀 모자란 사람은 왜 쓰냐 하면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 매어달렸을 때 오히려 하나님 더 크게 쓰신다 하는 걸 보는데, 우리가 볼 때 가문적으로 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침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좀 부족해도 관계없어요. 좀 못 배워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낮아지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담에서 첫 번째 아담에서 배울 교훈이고요. 두 번째 하와에서는 그냥 간단한 거 한번 짚어넣어 볼게요. 사탄의 접근은 실제적이고 교활하다라고 했어요. 사탄은 그냥 상상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탄이 금방 무너뜨릴 수 있어서 실제적이고 교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자신을 사랑한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랑해야 된다. 누굴 사랑해야 돼요?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건 내 옆구리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 갑니까? 갈건 사람 이해 갑니까? 누굴 사랑해야 돼요? 곁에 있는 사람요. 그런데 곁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고 교회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건 무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랑해 줄 건 하나님 우신 자 곁에 있는 자를 사랑해야 돼.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분의 교회를 위한 것이다. 네 번째는 하와는 감정을 가진 실제 인물이다. 그녀와 남편도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고 실제 인물이다. 보통 이제 창세기 얘기하면 여기 신화적인 어떤 걸 지어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실제로 자녀 낳았죠. 그렇죠? 자녀를 낳았고 진정으로 마음의 고통을 겪기도 했다.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자식 때문에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자식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다음에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 쫓겨날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에 살다가 예를 들어서 30평 아파트 살다가 10평, 10평 가도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 그 좋은 것에 죄를 지었다가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그 가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의 가진 모든 고통을 아담과 하와도 겪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었다 하고 그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아담과 하와를 깊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만 한번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신약으로 인물로 다시 가서 마태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